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팽배해 있는 바이러스와 병균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묶여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떠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샬롬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지되어 있고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더욱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 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혜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고요. 시편과 잠언에 이어서 지금 전도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은 다른 성경책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뜻이 뭐죠? 히브리어에서는 헤벨이라는 동사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그냥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속도 의미도 없이 허무하고 공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헛되다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처럼 뭔가 잠깐 보이는 것 같지만 허망하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이 헛되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은 그처럼 우리의 인생이 더덥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허망하다면, 연기처럼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이렇게 허망하다면 그냥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살면 그만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래, 먹고 즐기고 만족을 누리는 삶, 그게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8장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생애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도서 8장 15절 8.15 선언, 광복절이잖아요. 8.15는.
그 광복절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자유의 기쁨을 주는 선언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보니까 삶은 그냥 즐겁게 즐기며 먹고 마시고 그냥 만족을 누리며 살면 됐지. 그냥 그렇게 난 너희에게 권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설레게 하고 고마운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순종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을 즐겨라. 마음껏 놀고 먹고 마셔라.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중에 교회에 모이게 되면 원 없이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게임하고 그렇게 신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바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딱 끝내면 완전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말씀이 가르칩니다. 우리 삶을 즐깁시다. 먹고 마십시다. 놉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로 딱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내기에는 뭔가 좀 개운하지 않고 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뭔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 같은 뭔가 찜찜함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에는 사실 이런 내용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가 지혜자가 먼저 해본 거예요. 그래 뭐 인생 뭐 있겠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좋지. 그래서 그렇게 해봤는데 이것도 헛되구나. 웃음도 희락도 이거 참 허무한 거다. 미친 짓 같다. 이게 뭔 소용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 장례식장 같은 데를 쫓아다니지만 어리석은 자는 향락을 즐기는 파티가 있고 잔치가 있는 곳을 다닌다. 그게 이제 전도서에서 또 거듭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게 헛되니 삶을 즐기라. 즐거움을 추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전도서에 이처럼 또 다른 가르침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지 지혜자는 죽음을 생각한다. 그죠? 그냥 즐기면 좋겠는데 먹고 마셔라. 딱 그 말씀으로 끝나면 좋은데 꼭 이렇게 뭐가 덧붙여지는 말씀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희망을 걸 만한 것은 말씀의 순서가 조금 우리에게 소망, 희망을 줍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까 즐겁고 낙을 누리고 웃음과 희락 이런 거는 헛되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는 말씀은 2장이고요. 먹고 마시고 만족하고 즐기고 사는 게 그래도 낫다. 그게 8장이에요.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헛되지만 모든 게 헛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순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뭘까요? 정말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전도서 말씀을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거듭 읽으면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또 이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또 안 될 것 같고 어디 장단에 이거 춤을 춰야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어느 날 탁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지 이 대목에서 깨달음이 하나 딱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추죠? 그냥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똑같은 그냥 계속 똑같은 리듬, 그냥 똑같은 그냥 강강강강강 아니 뭐 약약약약약 뭐 이런 거에 춤추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춤추는 흥겨운 리듬은 뭔가 강약 중간약 뭐 이런 리듬이 있잖아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뭐 이런 리듬이 있잖아요. 뭔가 요동함이 있을 때 이게 들썩들썩하고 이제 춤추게 되죠.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하는 흥겨운 리듬과 같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리듬 있게 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는 거, 내가 이걸 너희한테 권하고 싶지만, 그래서 막 흥청망청 막 이렇게 펼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잠잠할 줄도 알고 막 신나게 소리 지르고 막 흥겹게 잔치를 벌이지만 또 죽은 듯이 잠잠할 줄도 아는 이 강약 있는 리듬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걸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걷어들일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다양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으면 뽑아야 되고 울면 웃어야 되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잠깐 멀리 해야 될 때가 있고 찢을 때 싸울 때 그리고 다시 꼬맬 때 평화로울 때 이런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때에 맞춰서 리듬이 있게 그렇게 춤추듯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삶의 리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경직되지 말고 너무 굳어있지 말고 때에 맞춰서 인생이라는 춤을 너희가 좀 추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끝날지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전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모르니까 답답할 수 있고 좌절될 수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각각의 때에 따라서 아름답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추울 때도 아름답고 따뜻할 때도 아름답고 필 때도 아름답고 질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각각의 그 강약이 있는 거고 각각의 리듬이 있는 거고 각각의 하나님이 두신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아주 소중한 것들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을 먹을 때 단지 그냥 단 것만 마시는 게 아니라 맵고 짜고 달고 쓸고 뭐 여러 가지 맛들이 같이 조화로울 때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의중을 이해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 가운데 그런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흥겨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잠잠히 돌아보고 뭔가 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멈추고 절제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속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정말 충분히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도록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것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게 더 먼저 나오고 어떻게 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형통하는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또 공고한 날이 오고 공고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형통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니까 내 인생은 그냥 형통만 할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공고함도 있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형통한 날에는 그냥 마음껏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공고한 날은 돌아보고 때로는 필요하면 회개도 하고 필요하면 뭔가 성찰도 해보고 필요하면 절제도 해보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때를 또 누리고 아름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색깔, 각각의 그 모습, 각각의 어떤 펼쳐지는 양태 속에서 우리는 그 때에 맞는 어떤 것들을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도 말고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어찌하여 너의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강강강강강 약약약약약 이렇게 어떤 하나만을 계속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약 중간약 강약 중간약 뭐 이런 리듬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막 의롭고 지혜롭고 뭔가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진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직되고 이런 삶으로만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메말라지고 너무나 뻑뻑해지고 너무나 큰 스트레스와 어려움 속에 사실 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민 속에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인생 뭐 있어 그냥 마음껏 그냥 내가 누리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짓도 하게 되고 악한 일도 계속 하게 되는데 그것도 헛된 거죠.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정말로 허비해버리는 것이니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공허하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냥 바람 같은 거잖아요. 그냥 공기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맛있는 빵 있잖아요. 베이커리 가서 맛있는 빵을 이제 살 때 보면 뭐 대표적인 예로 크라상이라는 빵을 우리가 산다. 아니 뭐 바게트라는 빵을 산다 할 때 어떤 빵이 맛있죠? 물론 좋은 재료를 쓰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잘 적절하게 구워낸 빵이 맛있는데 진짜 식감도 좋고 맛있는 빵들의 특징들은 거기 안에 공기들이 들어있죠. 공기층들이 있잖아요. 켜켜이 공기층들이 있다고요. 그런 공기층들이 잘 들어가 있어야지 사실은 좋은 식감,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그 재료들이 적당한 선에서 아주 적당하게 오묘하게 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죠. 그냥 모든 것이 응축된 게 좋다고 그냥 밀가루, 버터, 우유 그냥 이걸 꽉꽉 눌러갖고 어떤 틈도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구워낸다면, 돌덩이처럼 구워낸다면 사실 그런 빵은 맛이 없는 거죠. 질리는 빵인 거죠. 좋은 재료를 써도 그것은 다시 찾아 먹기는 참 어려운 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헛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정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맥 빠지는 공허한 일들이 끼어들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때를 아름답게 하고 때로는 그 허망한 것, 그 공기와 같은 그 정말 거품처럼 들어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조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맛깔스럽게 더욱더 리듬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헛되고 모든 게 공허하다는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공기층을 불어넣어줘서 삶의 풍미와 맛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일종의 장치와 같은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그 공허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공허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맛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강강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리듬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인생의 그 경직됨을 풀어주는 마사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마치 우리의 인생의 그 경직됨을 풀어주는 마사지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거듭해서 우리로 하여금 릴렉스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즐겁도록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빠져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너무 그 심각한 가운데 빠져있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특히 요즘 와서 더 제가 심해졌는데 너무 진지하기만 하는 어떤 사고방식, 어떤 사물들을 보면서 자꾸만 묵상하려고 하는 어떤 직업병적인 성향들, 제 생활 스타일들, 그래서 좀 뭔가 빡빡하게 자꾸만 제 삶의 시간들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경향들, 그런 것들을 좀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로는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어떤 그 시간들을, 어떤 부분들을 그냥 맡겨드리고 가끔은 정말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노는 정말 릴렉스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제 아내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당황해하면서 이미 충분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는 놀았는데도 좀 쉬었는데도 쉬는 것처럼 쉬지 않고 노는 것처럼 놀지 않고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그냥 마음껏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노는 것조차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놀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충전을 위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결정하게 된 것은 정말 제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릴렉스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때로는 넉넉히 좀 있는 시간, 멍 때리는 시간도 필요하구나. 때로는 정말 그냥 내소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오래 살 때 매일의 삶을 즐겨라. 그렇지만 어두운 날도 기억하여라. 이는 그런 날도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래일은 허무하다.
청년이여 내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여라. 네 젊은 날에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는 것을 따라 즐겨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그냥 그렇게 릴렉스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게 다가 아니라 릴렉스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어두운 어떤 골짜기와 같은 시절도 우리가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라는 거죠. 마치 목욕탕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가 반복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는 것은 우리를 사실은 긴장시킬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을 릴렉스 시키고 우리의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마사지 효과와 같은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이 두 가지면,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두 가지면은 사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양면을 다 인정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뤄가시는지, 어떻게 매만지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긴장을 풀어내시고 정말 힘써야 될 때 힘쓰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매우 성실한 문화권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빨리 발전된 나라가, 그런 민족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표, 격언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에 걸맞는 성과를 얻을 거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해 성실해. 그럼 얻을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 격언이 우리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 강간감으로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전도서 말씀은 인생이라는 이 무대, 이 현실은 이런 훌륭한 격언도 종종 배신한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발이 빠른 자라고 해서 경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며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음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며 재주가 있다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 사람 역시 자기에게 닥치는 예기치 못한 불운의 덫에 걸릴 때가 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격언하고는 좀 사뭇 다른 거죠. 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를 이 말씀처럼 바꿔보면 열심히 노력해서 발이 빨라지면 경주에서 무조건 1등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빠른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타고나기에 더 빠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지혜 있다고 음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막 연습하고 해서 악기를 연습하고 해서 재주를 가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과를 꼭 얻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좀 허망할 수 있죠. 노력해도 안 되는, 뭔가 열심히 하면 얻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 인생은 뭔가라는 물음표를 달게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스페인어가 떠올랐는데 캐세라 세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게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의 주제곡으로 쓰였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여가수가 노리스 반 카페로프라는 분인데 원래 이
이 여인은 발레리나를 꿈꾸고 10대 때까지 사실은 열심히 발레리나 되려고 춤 연습을 하고 실제로 막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촉망되던 사람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치고 그래서 힘이 좌절되고 그래서 정말 어두운 그런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히 만난 오디션에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생각지도 않은 가수가 되고 나중에 영화배우로 성공을.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그 히치콕 감독 영화에서 이 캐세라 세라를 불렀는데 우리가 이 캐세라 세라는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보통 그 뜻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whatever will be will be 그러니까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세라 세라가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때로는 부조리한 것 같고 허망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한테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니면 인정을 못 받고 사회가 어떤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면 캐세라세라 잘못된 의미로 될 대로 되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이런 허망함 속에서도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사실은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이 모든 이에게 때와 기회가 동일하게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이 세상살이가 배신하는 것 같아도 인생을 길게 보면 결국 이루어질 일은 이루어지고 모든 이에게 동일한 기회, 동일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너무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보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아버지의 어떤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각 그 사안마다 결과까지 모두 책임지려고 하지 마. 때로는 네가 열심히 해도 결과는 따라주지 않을 수 있어. 결과는 네 책임이 아니야. 그냥 최선을 다해. 그걸로 좋게. 난 네가 그걸로 자랑스러워. 그런 메시지를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매만지시는 그 우리를 경직됨을 풀어주는 그런 매만지심을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전도서 말씀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미리 알려주는 안내 방송과 같습니다. 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공통의 운명을 갖는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강도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예배를 드리는 자나 드리지 않는 자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선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죄인에게 임하는 일이나 맹세하는 자나 두려워 맹세하지 못하는 자나 일반이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운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악한 일이다. 이로 인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하고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죽음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공동의 운명은 같다는 거예요. 악하나 의로우나 선하나 강도 짓을 하나 깨끗하나 더러우나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리나 그렇지 않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공동 운명은 뭐냐면 사실은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죽는데 라는 그 체념이 어떤 일을 만드냐면 3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해져서 사는 동안 미친 짓을 생각합니다. 마음껏 살면 되지. 악한 뭐 어떠하니 그냥 나 만족하면 되지. 나만 더 채움받으면 되지. 나만 누리면 되지. 내 자식들만 좋은 거 주면 되지. 뭐 이런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또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말씀.
이 말씀도 사실 우리에게 결국 다 죽을 거라면 그냥 마음껏 사는 게 그냥 즐기며 사는 게, 쾌락을 추구하고 악하게 사는 게 오히려 덜 억울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이 부조리한 일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 말씀은 단호하게 그것만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이 은근 반전이 있는 말씀.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어떤 부조리 가운데 빠져있든, 세상이 어떤 악하고 미친 짓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악한 사람들이 그냥 축복하고 더 잘 살고, 그런 어떤 잘못된 일이 펼쳐지든 말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거룩하게, 더 의롭게 살기로 헌신하며 그렇게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렇게 사는 게 뭐 의미가 있나 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모든 은밀한 그런 일들까지도 선악간에 반드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모두 헛될 수 있지만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억울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질 것입니다. 한 명도 억울한 인생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게 헛될지라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악하고 부조리할지라도, 모든 것이 미친 것처럼 돌아갈지라도 당신의 인생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춤추게 하는 흥겨움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그런 리듬들이 섞이게 되고, 때로는 그런 사운드들이 섞이게 되고, 강한 비트가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 같은 공백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허한 공기층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인생의 경직됨을 풀어주는 마사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좋은 일을 통해서나 나쁜 일을 통해서 형통하는 일을 통해서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나 정말 노력한 대로 결실을 얻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나 아니면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허망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만져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굳지 않도록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승화시킬 때까지 우리를 어루만져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창력 하차를 미리 알려주는 안내 방송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즐거워 때로는
참여하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달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냥 완전히 릴렉스해서 쉬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마지막 중창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그 시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그것에 기반을 둬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어우리고 하모니를 이루게 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때를 따라 아름다워지는 그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이번 주에 권하고 싶은 것은 좀 릴렉스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즐거운 것들, 재미난 것들, 만난 것들, 그 리드미컬한 것들을 좀 재미있게 발견하면 그 즐거움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살이가 여러분을 속일지어도 개의치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전도서가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다채로운 인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신실하고 멋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춤추듯이 그렇게 즐겁게 나아가는 한 주를 사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면, 너무 힘겨워하고 있다면, 너무 아파하고 있다면, 너무 굳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 다양한 시간들을 정말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누리고 즐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또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균형을 허락하시고 하모니를 허락하시고 리듬을 허락하여 주시고 조화로운 맛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맛깔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지쳐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래는 설교 중간에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전도서랑 좀 어울리는 노래 같아서 은혜로운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 나오지 말고 교인들만 보시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하셨죠?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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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자 오늘만은 미련을 버리자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차차차 합시다.